오늘은 어린아이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데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끌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린 아이들은 어른 신자들이 따라야 될 모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반드시 어른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아이들을 꼽으셨어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믿음의 특성 중에 어떤 걸 배우라는 말씀입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들의 마음은 거룩한 감화를 받을 수 있게 열려있고 받은 교훈을 간직하기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열려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잘 받아들여요. 단순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받은 교훈을 간직하는 것도 잘해요.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간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두 번째는 단순하게 믿는가? 세 번째는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오랫도록 강하게 붙잡고 있는가? 한 번 들으면, 한 번 읽으면 지나가고 그냥 생활은 여전히 변화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기억을 했다가 삶이 변화되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돌아보시면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궁금했어요. 찾아봤어요. 사도행적에 2명이 나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누군가 하면, 첫째는 바울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입니다. 믿음의 고장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어요. 요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깊은 사랑이었다. 구주께서는 12제자를 모두 사랑하셨으나 요한은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을 가졌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으며 아이의 신뢰심을 가지고 예수께 그의 마음을 열었다. 이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동정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구주의 가장 깊은 영적 교훈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첫 번째, 요한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기를 갈망했고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갈망. 다락방에서도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가장 가까이에 요한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정신, 단순한 신뢰심이 요한에게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장 잘 받아들이고 가장 잘 단순하게 신뢰하고, 세 번째는 받은 교훈을 간직하고 그 교훈을 나누는데 힘썼고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받은 교훈을 간직했다가 글로 남겼고 성경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요한의 결과가 뭐예요? 요한은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통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한 1서, 2서, 3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통찰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품성, 사랑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성화된 생의 주인공이 요한이에요. 변화된 품성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정말 빼앗았어요. 닮았어요. 요한은 세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인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가장 친했어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밀접한, 승천하신 다음에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최고의 단계에 올랐다는 것, 하늘 가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믿음 같지만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번 진리 횃불 영상 보면 간증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거기 올라오는 간증 이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조혜련 입장은 제목이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분은 모태신자였어요. 근데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생활을 살았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방문해서 책을 주고 갔어요. 그게 어머니의 기도예요. 자기하고 꼭 맞는다는 생각을 해서 감동을 받고 자기 발로 교회로 왔어요. 침례받고 청년활동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근데 또 그렇게 교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실직을 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내가 생활도 어려워졌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갖게 돼요. 그 책을 읽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진리가 무엇이냐, 전노의 계단. 전노의 계단을 읽을 때는 요약을 하면서 읽었어요. 모든 질문마다 답을 그렇게 찾아보면서 요약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장별로 이렇게 또 요약을 해보고, 세 번을 읽으니까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아직은 교인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건 아니었지만 그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해 연말 기도주의를 보내면서 김대성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교재가 개인적 신앙 단계라는 책이었어요. 교회에도 있죠?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 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명확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형식적인 교인에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이제 간증의 내용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는 책 때문이었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하나님 없이 살다가 변화된 것도 책 때문이었고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살다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게 된 것도 책 때문이었습니다. 간증하시는데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에요. 인생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마다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책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의인과 악인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 운명을 맞게 되는지를 보시죠. 의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악인들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운명이 실제로 엇갈리는 부분은 어디예요? 그 극명한 천지차이의 운명이 엇갈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앞부분이에요.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이 권면에 유의해서 뜨거운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유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교인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뜨거운 이 믿음을 반드시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말씀에 갈망하고 단순하게 믿고 그것을 잘 간직했다가 삶에 적용을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 배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평안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평안해 보이잖아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 간증과 같아요. 하루하루가 아이들의 그 평안함을 나도 누리며 살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공감이 되는 말씀을 선택을 한 거예요. 다윗이 쓴 시인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않고 그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않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위대한 일을 그 욕심을 내려놓고, 아마 이건 다윗이 언제 썼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젊었을 때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젊었을 때는 좀 출세에 대한 마음도 있고 위대한 일을 또 마음에 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경험이 많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겸손해지고 높은 자리나 위대한 일을 이룬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뭔가? 2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마음의 고요와 평온이 이게 인생의 목적 같아요.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아무리 돈의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출세해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여유가 좀 없고 좀 몸이 약해도 그래도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최고의 목적으로 우리가 이 두고 살아야 되는 것, 내 신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되기를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루하루 평안하게 보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윗이 마음이 평안케 하는데 뭐와 같다고 그랬는가 하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과 같게 하였나니, 여러분, 젖을 안 뗀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게 뭐가 다르죠? 예? 그죠? 왜? 뭐가 결정적으로 달라요? 젖을 안 뗀 아이, 젖을 뗀 아이가 똑같이 엄마 품에 있는데 뭐가 달라요? 젖을 떼고 안 떼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결과 젖을 뗐냐 안 뗐냐, 그래서 뭐가 달라요? 달라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요. 젖을 멀리 하지 마. 멀리 해요? 젖을 안 떼는 아이는 젖을 가까이 하잖아. 가까이. 예. 평온하다. 마음이 그냥 글자 그대로 젖을 안 뗀 아이는 젖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얻는 게 있어요. 엄마 품에 있으면 젖을 안 뗀 아이는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먹는 게 젖이에요. 젖을 뗀 아이는 엄마 품에 있어도 물질적으로 얻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단순해요. 젖을 뗐으니까 엄마 품에 있어도 얻는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은 평안하다. 그 차이는 있겠죠. 마음은 평안하고 그러나 얻는 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의 평화가 어디서 올까요? 말? 진짜 김인자 지사님은 단순하시네요. 예, 생각 좀 하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예. 아니, 젖을 뗀 아이가 이 마음의 평화가 어디서 올까? 아니, 뗐는데 어떻게 젖이 생각 좀 해보시고. 예. 젖을 뗀 아이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은 말은 안 했지만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젖을 뗐잖아요. 이유식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아이는 정확히는 상황을 파악을 못하지만은 엄마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밖에 일하러 가야 돼요. 양식을 구해오니 요리도 해야 돼요. 형편이 어려우면 좀 덜 맛있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우면 한 끼 두 끼를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가 나를 먹여 살 것,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 못하고 그 상황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다윗이 그거를 딱 본 거예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도 마음이 평화로운 것,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얻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마음엔 평안해요.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젖된 아이 같으면 엄마 품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젖된 아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있는 것,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거를 소개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 같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면
마음의 평화, 어린아이의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질문을 잘 답하시려면 이 설명을 잘 듣고 답하실 생각 없이 이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거 마음의 평화의 반대가 불안과 염려인데, 이거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핵심을 간파한 말씀입니다. 결론이에요. 염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끝입니다.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것만 잘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핵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산상보험 101페이지에 화이 선지자가 이 말씀 하나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세 가지 문장이 제가 눈에 띄었어요. 첫째, 우리는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염려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저때 나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오늘 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도움을 약속하지 않으신다. 염려에 대한 도움은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첫째, 내일 우리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도 불확실하잖아요. 둘째,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일도 없고 도와주실 일도 없으신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도 도와주실 일이 없어요. 도움에 대한 약속이 없다는 것 기억해. 백해무익입니다. 100번 염려해도 해롭고 한 개도 유익하지 않은 게 염려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단 한 개도 하지 않으셨어요. 해봤자 도움이 없어요. 내일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이 벌어진 게 없으니까 도와주실 일도 없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한 날뿐이며 이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즐겁게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만 여러분 염려를 잘 따져보면은 대부분이 내일에 대한 염려지 오늘에 대한 염려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하실 일 중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오늘 이 순간 예배드리고 잠시 후에 함께 식사하고 돌아가서 우리가 휴식도 취하고 산책도 하고 이제 손녀도 만나러 가야 되고 행복한 일뿐이에요. 오늘만 초점을 맞추면 염려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 내일에 관한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늘뿐. 이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핵심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면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오늘의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 권면대로 잘 살고 있을까요? 첫째는 어린아이겠죠. 이 그림 보세요.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차와 같이 공원에서 아들과 벤치에 앉아 있는데 차와 비행기와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더 멋있는 차 사고 싶고 저도 막 전기차 타고 싶고 그죠? 또 비행기도 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그러려면 또 돈이 필요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과 정말 좋은 시간 보내면서도 이 마음속에 욕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무한히 행복한 얼굴 표정을 보실 수 있죠? 예, 아버지와 아들의 일기가 아주 유명한 일기가 공개되었죠. 찰스 아담스 19세기 인물인데 외교관입니다. 오늘은 아들과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낭비했다. 아들 브루크 아담스는 역사학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날 일기에 보면 오늘은 아빠와 낚시를 다녀왔다. 행복한 날이었다. 아이들은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요. 아빠가 함께 놀아주면 행복해요. 작은 선물이라도 받으면 완벽합니다. 아이들은 오늘을 살아가요. 어른들은 내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지만 아이들은 오늘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요. 또 누가 오늘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오늘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까? 생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라. 미국 의사가 쓴 말인데 쓴 책인데요. 월리엄 하블리첼 신장 전문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한부 인생 사는 환자들을 만나보면서 이제 쓴 책인데요. 처음에 사람들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런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리고 차분해지게 되면 내게 주어진 하루라도 정말 소중하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면서 쓴 이 책의 시작하는 말부터 이런 말이에요. 죽음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녕 인생을 단 하루처럼 살았다. 인생이 오늘 하루인 것처럼,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다는 것. 제가 어저께 이 인터넷으로 신문을 읽는데 자기 전에 딱 봤던 그 기사가 정말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그 디에고 조타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영국에서 손흥민과 같은 리그에서 뛰는 유명한 리버풀 공격수인데 이틀 전에 죽었어요. 축구 선수가 그 람보르기니 최고의 스포츠카를 타고 가다가 추월하다가 타이어가 터져서 충돌하고 화재가 나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죽었어요. 28살. 가장 젊었을 때 주급이 2억 4천이에요. 한 달 월급이 10억이에요. 결혼한 지 2주 됐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없어요. 시한부 환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내일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단 하루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달라질 거예요. 하루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내일에 대하여 염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순간순간마다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분은 여기 소개되어 있는 한 분은 여자 62세 신부전증 환자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인데 이곳에서 죽음을 앞두고 인생과 화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루뿐이라면 그동안에 냉담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오늘 하루뿐이라면 정말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든 사람에게 용서한다고 말해주고 근데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제가 봐도 감기약 몇 알 훔치려고 하다가 총알 맞아가지고 하반신 불수에 죽음을 앞두게 돼서요. 감기약 몇 알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용서가 되겠어요? 근데
용서해주면서 이게 미국 살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총알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용서를 해주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인생을 하루인 것처럼 사는 사람,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삽니다.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교훈,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단순하게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의 초점을 맞춤으로 날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